우리가 신앙 이렇게 말할 때 보통 일반적인 개념으로 순종적이다 혹은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고 맡긴다, 그런 수동적인 의미를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노래로 가르쳐주는 신앙의 또 다른 면은 무척 의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수동적인 면이 한쪽에 있다면,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둡더라도 그 어둠을 깨고 새벽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런 의지적인, 상당히 능동적인 표현을 다윗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편안할 때 수동적이었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은 자신의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신의 능력과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확신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불리한 상황에 수동적이지 않고 그것을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능동적인 신앙을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 여기저기서 종합으로 다윗 스스로가 모아놓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20회, 30회 혹은 100회씩 되는 드라마가 이제 명절 되면은 에센스만 뽑아서 한꺼번에 하루 종일 인기 있는 드라마를 요약해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긴 오페라나 뮤지컬을 요약해서 아주 하이라이트,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잘 아는 노래만 모아서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다윗이 이런저런 경우에 많은 노래를 지었지만 오늘 시편 108편 1절부터 초반에는 시편 57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선택돼서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7편에 다윗의 믹담시, 이런 제목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하는 상황 설명과 함께 노래가 나와요. 다윗이 믹담시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믹담이라는 말은 아주 황금과 같은 가치를 가진 교훈이다, 그런 뜻인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거기에 반응하고 감정의 동요가 심하지만 다윗이 후세 사람들을 교훈할 때 이거 황금처럼 소중히 여겨 간직해라.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 대가가 배신으로 돌아오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지라도, 다윗이 엔게디 광야 동굴 속에서 숨어 살았어요. 나라를 구한 장수 아닙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린 위대한 영웅이 아닙니까? 사울의 딸과 결혼한 사위가 아닙니까? 백성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렇게 존경하고 추앙하고 박수치는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사위를 의심하고 그의 인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보다 먼저 자신에게 해를 줍니다. 사울이 의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악한 영이 들어와요. 우리의 영혼에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악한 영 아니면 성령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떠나간 만큼 그대로 악령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사울은 시기와 미움 때문에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고, 그래서 두통이 심하고 그 정신적인 우울감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때 다윗은 오히려 사울 앞에 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노래하니 악령이 물러갔다, 사울이 상쾌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흐뭇한 일일까요? 그런데 날아오는 것이 단검이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광야로 쫓겨난 역사의 위대한 인물, 얼마나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사울에 대하여 원망하며 살아갔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원망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용맹한 힘이나 지혜, 자기를 따르는 충직한 부하들의 그 힘을 원수 갚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손대거나 이만하면 충분히 명분이 축적됐다, 그러니까 사울을 몰아내자, 복수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광야에 피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굴로 숨었어요.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울이 직접 그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체포하려고 광야 수색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굴 속에 숨었는데 그 굴의 끝은 막혀 있습니다. 사울이 광야를 다니다가 갑자기 뒤가 마려웠어요. 급히 용변을 보기 위해서 컴컴한 동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부하들 동굴 입구에 다 그냥 두고 혼자 들어왔는데 맞상대를 해도 사울을 이길 수 있고 몰래 뒤를 보는 틈에 그를 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옷자락을 베고 사울이 무사히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렸어요. 옷자락이란 말과 히브리 언어에서 날개, 천사의 날개라는 말, 새의 날개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인간에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듯이 같은 말이에요. 사람은 근대까지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옷을 보면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다, 이럴 때 그 사람의 신분이 나타나는 거죠. 사울의 날개를 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에 살고 있는 사람, 아무리 밉고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명분이 분명해도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듣죠. 3번 참어라, 3번 참어라. 예수님은 70번에 7번도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90번씩 참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말은 참는 데는 끝이 없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분노하거나 아무리 명분이 있고 사실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쏘거나 칼로 그 마음을 베거나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사연이 있어도 그걸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황금처럼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가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시를 여기에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옛날 번역이 더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분명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무엇을 정했습니까?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의 의지적인 신앙의 제일 첫 번째 표현이 내가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연주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여기에 내가 노래하며, 이것은 사람의 입술로 하는 시와 운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찬양하며, 이 말은 자신의 손이나 기타 방법을 사용해서 악기를, 특별히 현악기를 연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것은 그냥 여유가 있어서 흥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재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노래할 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기도 했지만 가장 위대한 시인이고 가장 위대한 연주자였습니다. 음악가였습니다. 다윗은 나중 악단을 조직하여 찬양대를 만들고 성전 예배를 본격화한 사람입니다. 입술로 노래하는 것도 의지적으로, 노래할 힘도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힘도 없어요.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의지적으로 노래하겠다는 거죠. 악기를 걸어놓고 보기 싫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악기를 가지고 내가 내 즐거움이나 사람의 인기 때문에 연주하는 것이라면 포기하고 쉬고 싶지만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 확정, 흔들리지 않는 의지는 그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것을 보고 계신다. 제가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는데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날 간 게 아니고 군대는 정훈교육이라는 정신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제일 먼저 입소하면 목사님이 와서 정신교육을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우리 훈련생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3년인데, 요즘은 2년도 안 되지만 옛날에 3년 꼬박 군대 생활했어요. 3년인데 이제 시작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깜깜하지? 부대 배치되면 제대가 얼마 안 남은 고참들이 이제 막 부대 배치해온 쫄병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 제대할 날 며칠 남았니? 며칠 남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군종 목사님이 우리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봐라. 그러더니 그날은 온다. 그날은 온다.
3년 아주 새카맣게 남은 것 같은데 그날은 온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훈련이 고되고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그날은 온다. 그러니까 그날이 온다는 말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 남들 다 견뎠는데 나도 견딜 거야.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군대 생활 한 사람들 다 견디고 다 극복해 왔는데 나도 갈 거야.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죠. 이 믿음에서, 그날이 온다라는 믿음에서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확신이 생기고, 아이고 죽으면 죽었지 못해, 이런 절망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해낼 수 있다,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쫓겨다니고 먹을 게 없고 외롭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면 억울할 게 없어요. 그러면 미워할 게 없어요. 그러면 남들과 다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것 때문에 용서하게 되고 손잡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거죠. 다윗은 노래하고 연주하겠습니다. 내 모든 신앙을 고백하며 노래할 텐데 이걸 내가 정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이 노래예요. 인생의 노래예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이 노래입니다. 다윗이 다른 데 한번 썼지만 또 요약해서 조합해서 노래를 만들고 또 부르는 것, 그 습관의 언어가 그의 믿음이고 그의 확신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벌써 14년째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늘 저에게 또 하나 뭐 그런 게 있을지 몰라요. 습관의 언어가 있어요. 동행, 감사, 관계, 칭찬, 자주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노래고 그 사람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의 습관어는 뭡니까? 여러분이 자주 하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그 노래를 연주로 바치는 그 찬양의 의지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일상을 보시고,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물어뜯으려고 해도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복이 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확신과 의지에서 오는 고백의 노래입니다. 그의 또 하나 의지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어느 만큼 기도하느냐, 3일 금식하느냐, 일주일 철회하느냐, 40일 금식을 하느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이게 무책임한 말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 기르면서 보니까 그래요. 미리 포기한 아이들은 누릴 걸 다 못 누려요. 그런데 아빠 있잖아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 결국 아빠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아닌데도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가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무심하신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그런 상처받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내가 왜 할 말 못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답답함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심지어 교회 생활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야 비파야 울려라, 야 피아노야 소리 좀 내봐. 기능에 이의가 없는데, 이상이 없는데 저절로 울리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연주하라는 거죠. 비파를 깨우는 거예요. 수금을 깨우는 거예요. 입술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전에 처음 이 본문을 대한 젊은 시절에 새벽을 깨운다. 새벽은 기다리는 거지 새벽을 어떻게 깨우냐. 창조주 하나님도 아니고 이거 오만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었는데 점점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생활하면서 보니까 새벽이 올 때까지 노래하면 되잖아요. 그죠? 새벽이 오면 그때까지 내가 깨어 있으면 내가 새벽을 깨운 거예요. 온 새벽을 맞이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심한 어두움이 오고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밤이라도 내가 눈 뜨고 있으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아침이 온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새벽빛이 환하게 비춰오는 그 아침을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솟았을 때 절망의 밤 잠들었다가 겨우 일어나면 눈 부비고 일어나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캄캄한 밤, 그 어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벽은 온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훈련받을 때 유명한 말이 국방부 시계는 오늘도 돌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시계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 훈련 교육 시간이 왜 이렇게 안 지나는지 모르겠어. 10분간 휴식이 그렇게 기다려지는데 그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집에 가고 싶고 그래도 내가 부자유한 몸으로 국가에 얽매여 있지만 내가 힘든다고 시계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급하다고 시계가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국방부 시계는 돌고 있다. 그 확신을 가지니까 견뎌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새벽은 온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손, 내 입술로 시를 만들고 가락을 붙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아닌 하프도 내 손이 닿으면 아름다운 운율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남들이 보면 굳어있는 표정, 때로는 차가운 표정, 근엄한 표정, 장수의 얼굴이라 할지라도 내가 의지를 다하여 입을 벌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노래하면 그 어두운 밤은 반드시 물러가고 반드시 환한 새벽이 올 것이다. 이 의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었고 한밤중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그에게 있는 이 믿음과 확정된 의지가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하게 됐어요. 그는 이 시의 후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 이 규라는 말 요즘 새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옛날 홀이라고 해서 임금의 지팡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 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 쫓겨다니는 망명객에 불과했고 하물며 사울의 미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자연 환경, 천지 만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짜기를 내시고 하나님이 물을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남도 북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소련도 어느 나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오늘날 말로 번역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윗은 사울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다니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박수 쳐주지만 자기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자기에게도 미움이 있고 자기에도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 앞에서 내 불평도 원망도 미움도 다 내려놓게 하셨다는 고백이죠. 내 눈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눈으로 보면 미움이 생겨요. 내 눈으로 보면 원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오늘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오늘의 억울함도 하나님이 나를 더 키우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의문사로 묻는데, 고난 속에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다윗의 주변에 다 있다는 거죠.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도 다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끄는 팀이냐, 이거에 따라서 전체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장이 누구냐, 우두머리가 누구냐, 누가 지휘관이냐, 대통령이 누구냐, 총장이 누구냐, 구청장이 누구고 국회의원이 누구냐, 그 한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 공동체나 그 집단이 전혀 새로운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임금이 사울이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사울을 미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도망 다닌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할 것도 없다는 거지.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군대, 우리의 군대,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지금 버림받고 실패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보였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확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먼 나라에서 생활하다가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고 하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정보가 입수되었어요. 당황해서 긴 세월 지나도 형이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 아내와 아이들과 그리고 하인들하고만 오는데 군대, 수십 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갈았던 군대가 오면 우리는 어떡하나. 두려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하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다윗의 눈이 확 열려서 상황은 똑같습니다. 형님의 군대가 살기가 가득해서 쳐내려오고 자기들은 훈련받은 군대가 아닌 그야말로 오합지졸로 가는데 갑자기 자기들의 옆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난 거죠. 군대가 마하네라고 하는 히브리 문자인데 이게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 옆에 딱 나왔어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인들과 부녀자들, 어린아이들하고만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옆에 같이 가는구나. 쌍으로 가는구나. 2개 군단이 가는구나. 2개 부대가 병렬로 가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군대를 복수로 표현합니다. 마하나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교인들이 흔히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야곱이 한 말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마하네 여호와의 군대구나.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했다. 이 말은 2 부대라고 했구나. 2 부대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읽으면 마하나임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이 아니고 2 부대, 2 군단, 2개 사단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고백한 고백은 뭡니까? 우리 부대만 죽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옆에 있었구나. 이걸 보니까 자기가 불리하다, 죽을 것 같다, 위기다, 우리는 패전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전세 판단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형을 담대히 맞으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 사명의 길 혼자가 아닙니다. 내 옆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우리는 장충단 교회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부서에서 나만 외롭게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옆에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부대를 보내주세요. 전도할 때도 나와 같은 전도팀을, 천사를 내 옆에 보내주셔서 같이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우리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내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의료팀이 우리 의료 부서만 봉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을 가진 천사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육해공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군대가 우리나라를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세상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사람을 보는 태도와 행동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마하나임,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항상 병렬하여 2개의 부대가 우리는 움직인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외로워, 힘들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절망적인 언어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 의지를 가지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의지를 가지고 새벽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8